할렐루야, 성규봉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비도 내렸고요.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 단계 일상으로 회복 첫 번째 단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목자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3권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3권 155장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신 미인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회개 아닌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계속되는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회개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할 때에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거짓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여야 되지 핑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었고 사울 당신의 말을 잘 따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강압하였고 백성들이 위협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에 이 사울과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아각 왕을 남겨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여기에 사울 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를 위하여 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백성들의 그 말과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아주 비겁한 변명이요 거짓된 변명입니다. 즉 사울은 지금 범죄했습니다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는요. 변명으로 일관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는 그런 진실함과 이 성결함과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든 목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진실함으로 정말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이 헛된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회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 참 재미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지만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악한 의도입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30절의 말씀에 참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 사울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인 양 그렇게 이 사무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교만한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울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즉 사울은요. 그 마음에 회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였고 또 이 하나님과 하는 단절을 의미하면서 자신의 한 나라와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회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회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거 대표적인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것이 죄인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 구하면 돼. 회개 기도하면 돼. 얼마나 거짓된 마음이고 가증한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악한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것.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의 이 삶을 바꾸는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회개의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깨어부수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것을 다 쏟아내려 놓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의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회개는 진심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진실된 회개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 범했던 이 잘못, 이것을 우리는 범치 않아야 됩니다. 회개를 거짓된 모습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정직함으로 구하고 진실함으로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시기 바라고, 이것을 악한 용도로 이용하여서 스스로를 이용하고 이 회개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체면이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철저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깨어져서 정결함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운데 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방역 단계도 많이 완화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도 잘 모이시고요. 기관 식구들도 함께 모이셔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은 수능고사를 치르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영상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제 기도회가 열리니까요. 저희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목장에 큰 은혜와 축복, 회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